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설교 제목은 돌이키라 또 돌이키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는 삶.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5번에 걸쳐서 신앙생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세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는 삶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키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심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복음을 알아가고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메시지, 회개하는 삶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성도는 죄를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아리송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죄가 없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살면 된다.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삼손, 다윗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온전한 회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걸 보니 나는 성도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곤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성도의 마음에는 죄의 어둠이 전혀 없는가? 성도의 마음에는 죄가 전혀 없는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인데도 죄를 계속 짓는 사람, 혹은 성도가 아닌데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죄의 어둠이 전혀 없는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시작되는데 우리는 믿는 자, 성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도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이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도 이렇구나.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슬퍼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슬퍼하십시오. 슬퍼해야 할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성경의 원어적 뜻을 깊이 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된 표현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죄를 계속 짓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늬만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인간은 천국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의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와 사랑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온전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의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이긴 합니다. 평생의 회개 구원은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살아내라. 회개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방향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처음 길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중간중간 잘못된 것을 알 때마다 계속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경로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경로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성도는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한 이후에도 한 번 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죄라는 성향이 있고 구원을 받고서도 계속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회개의 작업을 해내가야 합니다. 성도는 죄와 평생토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며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참고를 했는데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자 이종규 목사님의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회개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나오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 안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이후의 죄는 계속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아닐 것 같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회개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회개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이후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계속해서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 정리합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슬퍼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의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와 사랑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회개하라. 회개를 살아내라.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돌이키라. 또 돌이키라.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슬퍼하라. 의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살아내라. 돌이키라. 또 돌이키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로 변화받아 회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슬퍼합니다.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